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9장입니다. 출애굽기 9장 조금은 길지만 저와 여러분이 교도하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제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네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에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땅에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남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거는 내가 범죄하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생명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라.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의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함은 곧 우스되었으니 함과 돌과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 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상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을 때문에 보내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읽고 묵상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의 은혜와 진리 안으로 나아가게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어제는 제가 함께 나오지 못했습니다. 제가 어제 병원을 코로나 이후에 가슴에 압박이 있어서 병원을 가서 이제 진찰을 하고 하는 중에 심장의 혈관에 약간의 문제가 생겼다고, 그래서 내일 아침에 일찍이 새벽기도 마치고 아침에 일찍이 그 심장의 혈관에 근데 이렇게 철사 같은 걸 넣어가지고 그 촬영하는 심혈관 무슨 촬영하는 그런 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혈관이 좀 좁아져 있다 그래서 그래서 좀 아플 거라고 그렇게 이제 진단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갔다 오는데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일이니까요. 아직 하루 더 남았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읽은 말씀 출애굽기 9장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5번째, 그리고 6번째, 7번째의 재앙을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 내리셨습니다. 그 재앙은 아주 크고 심히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거듭 얘기하기를 애굽이 나라가 생긴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게 없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5번째 내려진 하나님이 그 벌은 모든 가축이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가축이 죽었을까? 그것은 우리가 이해하거나 생각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축을 치는 유목민, 그러니까 가축을 치고 또 짐승을 기르는 일을 전업으로 삼던 히브리 사람들이었습니다.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자체가 유목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들이나 밭에 나가서 가축, 짐승을 치면서 짐승을 먹이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자기의 생업을 삼는 사람들인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친 소나 양떼에 있는 곳에는 전혀 이 가축에 대한 질병이 이르지 않고 이 애굽 사람들이 치는 그곳에만 이 질병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요셉의 때에는 요셉이
있는 요셉의 형제들이 있는 그 고센 땅에 이 애굽의 바로의 재산 중에 하나인 이 가축들도 거기다 맡겨서 애굽 왕과 그 중요한 사람들의 그 재산 중에 일부인 그 가축을 치는 일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담당을 했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싹 불러내 가지고 성을 짓는 일에 노예로 삼으면서 가축을 치는 일들이 굉장히 소홀해졌습니다. 그런 와중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 있는 가축들을 가축에게만 내리는 질병과 돌림병으로 가축들이 다 죽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축에 대한 질병은 이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 그러니까 재산에 타격을 입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났어도 이 바로의 마음에는 아주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운 것도 없고 염려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몸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오늘 읽었던 말씀의 두 번째, 여섯 번째 재앙에서는 악성 종기가 이 사람들 몸에 병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종기는 피부병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몸에 두드러기라든지 그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온몸이 난리가 났는데 이것에 대해서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와 같은 일이 생긴 건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재 두 움큼을 하늘을 향해 날리라 합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악성 종기가 되어서 사람들의 몸에 확 붙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애굽 땅에서 이 모세와 아론의 손에 있는 그들이 죄를 한 움큼 지었다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게, 그죠?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 이 죄 자체가 악성 종기가 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 모세와 아론이 이제 죄 한 움큼 두 손에, 양손에 잡고 와가지고 하늘을 향해 쫙 뿌렸습니다. 그걸 이 바로가 보지 않았겠어요. 그죠? 보면서, 와, 저게 뭐야? 그런데 갑자기 온몸에 악성 종기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건 인간의 노력이나 힘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건 죄에서 종기로 변하는 일이었으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전혀 다른 물질로 변하는 일이 생기게 된 거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도 이 바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아가서 바로에게 또 말하고 선포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보내라고 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9장 1절에서도 이야기하고 또 9장 13절에서도 다시 바로에게 갔습니다. 여러 번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바로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복종하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었던 거죠. 그래서 바로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보냈는데 이 명령을 보냈는데 이들이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15절에 보니까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가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서 10가지의 재앙을 보내시고 일으키신 중요한 이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굳이 하나님께서 왜 바로를 그냥 내버려두시
지독히도 말 안 듣는 바로 그냥 죽여버리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냥 바로 죽여버리시고 바로 다음에 다른 바로를 세우면 되죠. 그러면은 그는 다른 마음을 갖지 않을까요? 만약 그도 말 안 들으면 그도 죽이시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 한 사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를 통해서 보이게 하시고 행하게 하십니다. 이 바로의 마음을, 이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꺾으시고 변화시키시려고 이렇게 애를 쓰시는가? 그런 생각 드시죠? 그죠? 안 드세요? 그죠? 생각해 보세요. 왜 굳이 이 바로가 뭐라고, 이 바로, 지금 현재의 바로, 이 사람에게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끝내는 장자의 재앙을 받고도 나중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뒤쫓아 군대를 보내기까지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 바로를 하나님 왜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가? 그것은 16절의 말씀에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죽여버리시면 그거로 끝이죠. 새로운 역사를 다시 만들어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속 보여주고 이 바로로 하여금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러니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분이 아니구나. 알았다.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선언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만들게 하시고, 왜냐하면 바로가 애굽 전 지역의 통치자였으니까요. 그렇게 함으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게끔 하는, 그래서 온 나라, 온 땅, 온 백성이 하나님을 거역할 수 없도록 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셨구나. 그러면 이 애굽 땅에만 뿐 아니라 애굽과 연관되어 있는 모든 민족,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 히브리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7번째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것은 우박의 재앙이 있습니다. 이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여러분 우박 떨어지는 거 우리가 경험한 적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소리가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박의 크기가 사람 주먹만한 거 아니면 주먹 반만한 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나가다가 우박이 떨어지는데 거기 지나가면 맞으면 죽습니다. 그죠? 생각해 보세요. 주먹만한 돌멩이만한 게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디서 떨어져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3층이나 10층이나 아니면 20층에서 돌멩이 이만한 거 던지면 그게 내려가는 속도에 의해서 맞으면 뭐든지 다 죽습니다.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늘에서 떨어지는 우박이다. 그게 그 크기가 엄청나게 크다. 우리가 생각하는 요만한 우박이 아니고요. 요만한 우박도 우리는 하늘에서 떨어질 때 나가 있으면 사실은 요만한 것만 떨어져도 맞으면 엄청나게 아픕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그죠? 우산 같은 거 썼다가는 그냥 구멍이 뻥뻥뻥 납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주먹만한 우박이 떨어지고, 그래서 가축에 밖에 있는 짐승들이 다 죽어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애굽 사람들 중에도. 그래서 자기들의 우박이 떨어진다고 하는 이 모세와 아론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고 밖에 있던 짐승들을 다 집 안으로 들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집 안으로 들어서 집 안에 들어서도 지붕이 단단하지 못하면 떨어지면 그 지붕마저도 깨질 판인데, 그런데 이 우박 가운데서 짐승들이나 사람들이 살게끔 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들은 살았고 믿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둔 사람들은 밖에서 다 우박에 맞아서
죽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뭐 우박 뭐 그래봐야 뭐 얼마나 되겠어 생각하고 나갔다간 큰 낭패를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박을 내리시는데 엄청난 우박이 떨어지는데 하늘에서 우박이 한두 개도 아니고 엄청난 많은 우박이 떨어질 때 그 소리가 이게 폭탄 소리가처럼 들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는데 불같이 막 떨어지는. 그러니까 여러분 높은 하늘에서 그 뭔가 하나가 떨어지면 막 그 우리로 말하는 이 공기층을 통과하고 막 이럴 때 불처럼 되는 것처럼 보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쏟아지는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저게 뭐야? 와 얼른 집에 들어가 이렇게 됐겠죠. 그죠? 근데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 가축들이나 사람들을 집안으로 들여놓은 사람들은 그나마 그들이 목숨도 건지고 그 두려움 속에서 벗어날 수 있었겠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그냥 밖에서 아니면 믿지 않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선포되었는지 듣지 못하고 있거나 이렇게 되면 여러분 그 사람들은 다 죽게 되는 거죠.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제 애굽 땅에서 나중에 10가지의 재앙이 장자의 재앙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몇 월 며칠 날 이제 장자의 재앙이 끝나면 우리는 신발을 딱 신고 준비하고 있다가 요이 땅 하면 다 떠난다. 그러니까 혹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준비하고 있어요. 다 전달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이야기했는데 언제 그런 얘기했대?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말하면 광고를 못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출애굽할 때 못 떠나거나 뒤늦게 허둥지둥 떠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든 애굽 사람이든 애굽 사람 중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 그들의 땅인 애굽 땅을 떠난 사람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은 자들은 살 것이며 듣고도 믿지 않은 자들은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 중에도 양의 피를 자기 집의 문설주에 바른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우박이 내릴 때 자기 가축들이나 사람들 집으로 들인 사람들이 애굽 사람 중에도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이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들은 사람들 중에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의 집은 치고 넘어가고 6월절이니까 6월 담을 넘는다는 얘기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만 담을 넘어가셨을까요? 아닙니다. 담을 넘어가는 기준은 양의 피인 것이죠. 할렐루야. 양의 피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이냐 애굽 사람들이냐가 사느냐 죽느냐의 기준이 아닙니다. 그죠? 우박이 내리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냐 애굽 사람들이냐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센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았어요. 너무 신기하게. 그러니까 고센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구별을 해놓으시지만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만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안에 거해야만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살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죽게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우박을 내리시고 우박이 떨어지는데 불같아 보여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때 이 바로가 항복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내가 말을 듣지 않아서 이렇게 됐다. 이게 처음 일어난 일인 거죠. 그죠?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러면서 너희들 여기서 머물지 말고 나가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도 여러 번 겪으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 바로가 절대 마음을 돌이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마음을 완강하게 해서 돌이키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그대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 아주 조그만하게 한 구절이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31절에 보니까 그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는 상하였으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하는 거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그 시험과 그런 연단을 하시지만 아주 죽고 망하게 하시는구나. 아니구나. 밀과 쌀보리는 그들에게 주식입니다. 이 애굽 사람들은 밀이 주식이에요. 빵. 우리는 밥이 주식이지만 우리는 밥 먹었냐? 이렇게 물어보지만 이 애굽 사람들은 빵을 먹고 살잖아요. 그죠? 유럽 사람들은 빵이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밀이 제일 큰 양식인 거죠. 하나님께서 아주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시지는 않고 살 길을 열어두시는구나.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고 보면 이 애굽 온 땅의 백성들과 사람들을 다 죽이시려고 작정한 게 아니고 어떻게든지 살게 하시려고 작정하신 분이구나. 그죠? 어떻게든지 살아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구나. 이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그리고 보면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과 같죠. 아이들이 말 안 들을 때 회초리를 듣고 종아리를 때리고 막 그랬을 때 그러는 것은 너희놈 새끼 말 안 듣니 한번 맞아서 죽어봐라 라고 때리는 부모님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죠? 어떻게든지 사람 되게 하고 또한 잘 살게 하시려고 하는 부모님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그와 똑같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로를 죽이려고 작정하셨다면 벌써 죽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바로를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여 그로 하여금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이제 전파되게 하려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통치자시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의 통치자시고 이 세상의 운행자시니까 모든 사람으로 하나님을 알게 해서 그 하나님을 꼭 믿어서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이 좀 알아서 제발 변화받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받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죽고 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살면 다 죽는 거죠. 다 죄짓고 자기 욕심대로 살면 모두가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서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잘 믿을 때 하나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예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 예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될 때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게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